욥기 42장 5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이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겪는 우리도, 또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서도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이 왜 이처럼 어려운 문제일까요? 고난은 때로 나를 고난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지켜봐야 하는 관찰자의 입장, 바로 이 두 종류의 모양으로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이별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고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변의 이웃들이나 세상의 재난과 재해, 문제들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두 종류의 모양으로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고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난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저마다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빌려서 이 고난을 해석하려 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고난은 답을 내리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에 대해 세상은 철저하게 인과율, 이 인과응보의 법칙과 논리로 이 해석을 제시합니다. 고난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으니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을 때에 마땅히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만한 어려운 문제들을 이 원인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이 고난을 그저 우연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떠한 의미나 해석도 없이 고난은 그저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불운이다라고 우리 치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매년 일어난 고난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으며 어떠한 정의나 의미도 없다. 고난에는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이나 악과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하리만치 무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고난이란 아무 의미도 없고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우연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해답도, 어떠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원인과 의미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며 인간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저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이 고난을 꿰뚫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난에 대해 저마다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함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욥이라는 인물은 참 익숙한 인물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의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의 고난,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욥은 고난의 상징, 고난의 승리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난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욥기서를 읽고 참 많은 위로와 또 용기와 도전을 얻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성경 속의 이 욥의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야기를 이 욥이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읽을 때에 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내 주변의 이웃들, 내 가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는데 하며 이 욥기서에서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욥이 겪는 고난, 욥기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고난은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총망라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욥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각도로 이 이름을 해석함을 통해서 어떠한 이름을 택하느냐에 따라 욥기서를 읽을 때 그 의미와 그 뜻과 은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욥이라는 이름을 이해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수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고난을 당하자 마치 욥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처럼 여겨졌다는 뜻에서 이 이요브라는 단어로 욥을 설명합니다. 또 이와는 다른 뜻으로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으로 이 욥의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죠. 또 다른 뜻으로는 아이아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 욥이 제기하는 질문이 나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지요. 끝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 욥의 이름에는 환난과 재앙과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성경의 기록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이 성경의 기록처럼 온전하였다라는 것은 욥이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욥이 자신의 삶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신앙과 성품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품이었습니다. 신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욥에게는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아들 7명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자녀들의 숫자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7과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얻은 이 자녀들, 아들 7과 딸 3은 성경이 끊임없이 욥은 온전하였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도 풍족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여기서 또 7과 3이 등장하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성품으로나 소유한 재산으로나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욥의 인생,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이 누리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서 솥대들과 종들을 모두 죽입니다. 또한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풀을 뜯던 양과 종들을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또 어느 날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 낙타들을 모조리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하루 한날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난, 욥이 당한 고난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자연의 재해로 인한 고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은 인간의 죄악과 또한 이 자연의 재해 가운데서 또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들로 우리의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강한 바람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져 내려서 그 집안에서 식사를 하던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성경에 보면 재에 앉아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재산과 가족과 건강,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일생에서 재산과 가족과 건강,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가 바로 가족과 건강과 이 재산, 이 재물에 관한 것들인데, 욥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이 당한 극한의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 이 고난 가운데서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라고 이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하나님께 무슨 눈밖에 난 일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묻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세상이 고난을 보는 관점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내가 처한 이 고난을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과응보나 자업자득과 같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지금 이 온전한 삶을 추구했던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얼마나 애쓰며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욥기의 배경이 되는 당시 고대 근동의 지혜와 이 전승에도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만연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보상교리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이 소개했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했는지 성경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4절을 보면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생일상을 베풀고 잔치를 할 때에 혹이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하여 다음날 아침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였던 인생이 바로 이 욥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지요.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멋진 고백을 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정말 멋진 신앙의 절개, 이 믿음의 절개가 담긴 고백 아닙니까? 만약에 욥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딱 끝나게 되었다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후에 더 큰 복을 주셨다. 갑절의 복을 주셨고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이 이야기로 끝이 난다면 이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당한 위로도 주고 도전도 주고 어느 정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나 또 이 보상 교리로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욥기 3장을 시작으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신앙의 절개 같은 고백을 버리고 자신이 처한 고난 앞에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의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의인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정의와 고난입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호소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저를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라면 더 좋았을 것을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태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것일까요? 욥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하는데 이 그 후에 도대체 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이와 같은 원망을 쏟아낸 것일까요?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저주 가운데 욥이 처해 있습니다. 또 이때에 멀리 동방에서 욥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이 세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는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고 죄를 흩뿌리면서 욥의 고난에, 욥의 이 슬픔에 동참하지만 7일 밤낮으로 그 곁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공감이 됩니다.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원치 않았던 질병, 암과 같은 중병이 찾아와서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되지요. 경제적인 문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자녀의 문제,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고통 겪고 있는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이 고난을 지켜보고 있는 나조차도 이 성도님이 당하는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감히 어떠한 말로 이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편한 말이죠. 때로는 이 정답과도 같은 이 말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참으로 무책임하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아마도 그 앞에서 침묵했을 때에 이 참혹한 욥의 모습을 보고는 이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7일 밤낮을 고통 속에 있으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뭘 그리 큰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자신의 처지를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는 그 마음을 지켜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욥기서의 90% 이상, 이 총 분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논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친구들이 욥을 향한 책망과 이 지적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과 세상의 혼란과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은 긴 침묵을 깨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욥의 이 탄식이 곁에 있던 이 친구들의 입을 열게 합니다. 이 그들은요, 각자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또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욥을 판단하고 욥을 경책하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의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책망과 이 논쟁과 이 주장이 욥기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아주 메인 이 주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정당하시며 따라서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욥의 죄악의 결과이고 죄를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욥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이 진리, 이 주장, 이 해석으로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결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진리의 말처럼 보이죠. 의인이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하고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악인은 회개해야만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찌 보면 진리의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는 욥이 격분해서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것은 내가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할 만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심정이 욥기 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말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의 호소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욥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이 대립하고 있는 이 주장들이 서로 반대되는 이 말과 또 논쟁과 이 주장과 같이 보이지만 이 기저에는요, 둘의 이 논쟁, 이 기저에는 인과응보, 이 보상교리, 무엇보다 율법주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욥은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왔다고 자부하였는데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욥은 너무 억울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며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탄도요, 철저하게 인과응보, 보상교리, 인과율에 따라서 욥을 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인과응보가 왜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이 자칫하면 기복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복이 주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겨왔는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신과 봉사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보상교리, 인과응보, 이 원인과 결과에 따른 고난의 해석은
우리를 속이려 드는 괴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욥을 책망하는 친구들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모든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네 고난은 네가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다, 너의 죄로 인함이다 라고 이 욥을 책망하는 것이죠. 욥기 1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욥의 친구들의 지금 책망이 이와 같습니다. 욥, 네가 이 고난을 어찌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친구들의 눈에는 불경하고 교만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욥의 원망과 호소가 전혀 불경스럽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은 후에 욥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의 위치에서 피조물이 쏟아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피조물이 원망과 그 호소를 고스란히 듣고 계셨던 겁니다. 욥에게 그 고난을 호소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의 한편을, 이 배려를 욥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지금은 별세하신 이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박완서 선생님은 아주 위대한 작가이시죠. 이분이 1988년 5월에 남편을 폐암으로 세상에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인 이 1988년 8월에 당시 나이 26살 의사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이 참척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참척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이 고통을 가리켜서 참척의 고통이라고 말하더군요. 자식을 잃은 이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이 참척의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가 글로 기록하였는데, 그 책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카톨릭 신자였던 박완서 선생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원망과 이 호소 또 욕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가 깊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애끓는 심정과 고통의 여정을 바로 이 책에 담아낸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이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책의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또 다른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세상의 우연이라 여기고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몸부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원망과 불평을 고스란히 듣고 계셨습니다. 욥이 한없이 원망하도록 고통 속에 불부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한편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도 아니며 책망과 경책의 이유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우연에 불과해. 그저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운이야. 너는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임수와 도전을 내밀고 있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기 38장에 이르러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들고 별들로 하늘을 수놓을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네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느냐? 산염소 암사슴의 트의 신비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창조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씩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주권, 욥의 너의 인생의 통치권과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은 폭풍우 가운데 몰아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귀에 들리는 무지한 논쟁과 그 말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욥은 고난의 끝에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난의 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중에 테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바.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단어,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여기서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게벳이 이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기 모세를 이 갈대 상자를 지어서 그 안에 태우고 나일강에 흘려 보내지요. 여기에 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테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테바는요, 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도 없고 방향을 결정하는 키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테바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배를 움직일 수도 없고 노도, 방향을 조정하는 이 키도 없는 방주에 타고 있는 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밖은 거대한 홍수를 몰아치고 있는,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그때에 노아가 테바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지어 그 안에 아기 모세를 태워 보내는 요게벳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집트에는요, 히브리인의 첫 아이를 모두 죽이는 그 명령이 내려진 참척의 고통이 있는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테바에 태우셔서 그를 살리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테바가 갖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이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고난 가운데 이 태박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어 참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또한 길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손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고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광야 같은 인생길,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참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이 여정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역김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이와 이 땅에서 이별로 인하여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